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리고 그때 7년 대환란 기간 중 후 3년 반에 그 말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그때는 가로 열고 7년 대환란 기간 중에서 후 3년 반에 불법한 자 적그리도가 나타날 것이며 주 예수께서 그때 끝에 지상에 재림하여 나타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그 위를 폐하시리라. 아멘. 앉으세요. 적그리도가 언제 나타날 거냐 그거예요. 8절은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 그거예요. 적그리도가 나타나면 뭐 할 거냐는 본절에 즉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는 기록됨이 없어요. 적그리도가 나타나면 뭐를 하느냐, 언제 나타나느냐,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난다, 나타난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멘. 7년 대환란을 둘로 나눠요. 그걸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렇게 둘로 나누는데 전 3년 반을 한때, 두때, 반때 그렇게 나누고요. 후 3년 반을 42달 1260일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7년을 반으로 나눠서 3년 반인데 전 3년 반에는 적그리도로 나타나질 않아요. 평화의 왕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뭐하냐 나타나서 유대인과 언약을 맺어요. 뭐라고? 너희들 구약식으로 성전 짓고 너희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 구약식 제사를 허락해요. 평화스러워요. 예. 그러면 전 3년 반은 평화형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렇게 힘들지를 않아요. 근데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도로 돌변해요. 그리고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해요. 그래서 지금 7절에 비밀의 활동이 많이 지금 있다. 근데 막는 자가 있어서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불법의 비밀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번에 적그리도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려서 대충은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무서운 게 환란 중에 사고팔고 매매를 하는데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고 그 표를 내밀어야 매매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카드만 있으면 카드 긁어서 물건 살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마를 찍거나 오른손을 찍어서 고유 번호가 있어야 매매가 시작돼요. 그거 없으면 매매가 허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급급한 사람들이 그 표를 다 받아요. 그걸 배도하는 거예요. 그리들 배도하는 세상. 그러니까 그때가 후 3년 반, 7년 대환란인데 그때가 오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그 시대를 만나지 말고 올라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남겨놓는 자가 될 것이냐 남아있다가 환란 전에 휴거될 자가 될 거냐. 남아있는 자인데 그게 누구냐. 구약식으로 말하면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가 남아있는 자예요. 아멘. 남아있는 자가
돼야지 남겨놓는 자는 환란에 남겨놓는 거예요. 그 환란에 누구를 남겨놓냐? 우상숭배자 남겨놔요. 당하라고. 또 누구를 남겨놓느냐? 표적 따라다닌다는 남겨져요. 진리 안 쫓고 표적 신앙은 남겨놔요. 또 누구를 남겨놓느냐?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안식하고 잘 살려고 하면 남겨져요. 그 유대인 중에는 누굴 남기냐? 예수 죽인 핏값을 내 자손에게 돌리라. 그런 유대인들이 남아요. 그 유대인들이 남는데 그 수가 이제 구원받은 수가 유대인이 12지파에서 구원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다. 근데 그 14만 4천이 꼭 하나 둘 셋 넷 수의 개념에 14만 4천이냐? 아니에요. 그건 상징수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그걸 이제 신천지라는 그 교파가 자기네에게 와야 14만 4천이라서 구원을 받는다. 환란 중에 일어나는 일이지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너무나 모르니까 환란 중에 일어날 일을 미리 걱정하고 있어요. 그건 14만 4천은 유대인이 7년 대환란 중에 구원 얻을 자들의 그게 계시록 7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속임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 그런 것 중에 여러 가지지만 지금 이 혈 속에 팔목 사이에 비밀번호를 집어넣는 것도 일종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비밀스러운 불법의 비밀이 지금 시작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큰 회사에 출입을 하려면 신분증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 표를 안 받으면 출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표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은 회사를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안 받아요. 예. 어느 회사라고는 내가 말하지 않지만 어느 회사 다니는 청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게 이건가 봐요. 뭐냐 그랬더니 출입할 때 출입증을 보이는 게 아니라 손을 보인대요. 손목을. 그럼 거기에 이미 비밀번호가 찍혔대요. 자기 고유번호가. 그걸 대야지 들어간대요. 이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전화 안 받았는데요. 안 받고 회사 생활 어떻게 하는데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만뒀어요. 예, 밥 먹고 살기로 뭐 그 짓 하면서 밥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신일 수도 있다. 미리 했다가 나중에 하자 그러면 아무 거부감 없이 다 뭐 받으면 어때 뭐 그전부터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희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여기 그 까만 그림으로 되어 있는 QR코드 그걸 받지 말라고 한 것도 그런 거에 익숙하면 나중에 이 짐승의 표를 받으래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는 안 해요. 내 말은 그 말이에요. 안 하면 되지. 그죠? 맞아요. 주님을 배반할 전신일을 왜 하냐면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시록 12장을 공부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14장의 기록은 7 나팔재앙과 7 대접재앙이 일어나기 전 7년 대환란 중에 믿는 자들이 당하는 핍박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여자를 누구로 보냐 나와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래서 본 여자가 사도 요한이 본 여자를 고대의 교부들 간에는 이레니우스니 이런 사람들은 마리아로 보아서 여자가 낳은 아이를 그리도로 보았어요. 또한 유대교에서는 그리도가 발생한 사실을 들어서 여자를 유대 민족으로 낳은 아이를 교회로 보았어요. 모펫 같은 교부는 또 여자를 교회로 보아 낳은 아이를 교회의 회원들로 보았는데 여자를 마리아로 보아서 낳은 아이를 그리도로 본다면 이 일이 7년 환란기 중에 7째 나팔 불린 후에 계시록 11장 15절에요. 나팔 불린 후에 되어진 것과 또한 여자가 아이를 1260일 동안에 길렀는데 6절에 여자가 마리아가 낳은 아이가 예수라면 마리아가 예수를 1260일 동안 기른 것이 되기 때문에 맞지를 않아요. 그게 여자를 마리아로 낳은 아이를 그리도로 본 것은 잘못 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시대적으로 그때는 혹시 그렇게 볼 수도 있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2000년이나 지난 지금도 마리아나 예수로 볼 수가 없다. 사도 요한이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7년 대환란 기에 일어날 즉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신 후인 7년 대환란 기간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기록을 했고 또한 14절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라는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양육을 받아요. 3년 반 동안. 한때, 두때, 반때는 1003년 반을 가르칠 때 쓰는 문장이고요. 1260일이나 42달은 후 3년을 반을 지칭할 때 표현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때, 두때, 반때는 1003년 반으로 하세요. 또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현재 앞으로 장차 될 일에 기록해라 하신 말씀에 본 것을 1장 12절로 18절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 모습을 본 거예요. 계시록 1장 12절로 18절에 예수님 모습이에요. 또한 내가 이제 있는 일은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시아의 7교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본 것과 또 있는 일은 이미 지나갔는데 이제 와서 그걸 다시 하겠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1장에 19절에 장차 될 일, 장차 될 일은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즉 신부가 휴거된 이후에 7년 대환란기에 일어날 일이 장차 될 일이에요. 이러므로 이 일을 유대인의 때, 즉 환란 기간 중 마태 24장이죠. 1003년 반에 일어날 것으로 보아 여자를 7년 대환란 기간에 구원 얻은 유대인으로 보고 낳은 아이를
신앙으로 보아 6절에 1260일의 양육기간을 마태 24장 22절 읽으세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예.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예. 그날들을 감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7년 대환란 전부 환란을 당하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좀 감할 날이 있어요. 그걸 전 3년 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전체가 혹독한 환란이 있는 게 아니라 전 3년 반, 즉 한때 두때 반 때는 평화스러워요. 그때를 좀 감해줘야 돼요. 환란을. 그래서 전 3년 반 기간하는 유대인들이 신앙의 양육을 받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환란을 줘요. 이걸 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련을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견뎌낼 만큼 믿음이 자란 후에 환란을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양육이 꼭 있다. 양육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3년 반에 양육을 받아요. 어디로 가서? 광야로 가서. 그 여인이 난 것은 유대인의 구원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양육을 받아요. 광야는 어디예요? 구약의 광야는 신약의 교회예요. 교회에서 양육을, 신앙 양육을 받아요. 양육 안 받고 당하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아서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이길 수 있도록 신앙을 성장시켜요. 양육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 한국교회는 양육이 없어요. 끌어모으는 건 하는데 양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 한 자라면 어려운 일 오면 못 견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도 극심한 환란 오면 이길 수 있도록 신앙 양육 기간을 전 3년 반으로 두어요. 그게 평화의 때예요. 그때에 광야에 데려가서 양육을 시켜요. 그게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우리로 말하면 환란 전에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남겨놓은 때가 바로 양육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을 잘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그 때를 감해준다가 전 3년 반의 신앙 양육을 위해서 극심한 환란은 없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유대인에 대한 은총이다 그 말이에요. 1절로 6절은 여자와 붉은 용은 사단이에요. 사단 1절로 6절이 계시록 12장이에요. 잘 배우세요. 잘 배우세요. 아멘. 잘 배우세요. 아멘. 잘 배우세요. 아멘. 요한계시록 그냥 아무렇게나 아니야. 저는 원문에서 다 정확하게 번역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배우세요. 아멘. 마지막 기회예요. 없어요. 괜히 저러신다. 겪어봐요. 이제 앞으로 정말 겪어보면 알아. 이 다음에 구관이 명관이라는 소리가 나올 때가 와요. 그래서 여자는 7년 대환란 기간 중 전 3년 반 기간에 구원 얻은 유대인이고, 붉은 용은 7년 대환란 기간 중 후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사탄으로서 구원을 얻은 유대인들을 후 3년 반 동안 사탄에게 환난과 핍박을 받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의 양육을 위해서 천국 갈 자로 기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지, 내가 잘났다고 본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주장하면 내가 상당히 많이 한다고 좋아할 거다, 나 그런 마음으로 성경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입속에 맞춰서 보면 안 된다. 저는 무욕으로 내 욕심, 나 높아지려고, 나 잘났다, 나 위하여 성경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걸 그대로 보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갔더니 이래요. 그게 이제 자기 입속으로 본 거예요. 다니엘이 금식이래요. 건강금식. 다니엘이 건강하자고 금식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금식을 해서 금식시켜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금식이래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왕의 진미를, 우상제물이니까 왕의 진미를 안 먹기로 해서 단식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위한 단식이지 건강을 위해서 단식한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아는 목사님은 툭 하면 정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은 당신을 위한 정치학서가 아니야. 왜 정치 얘기를 해? 어떤 사람은 헌금 이것만 보면 돈 타령이야. 그 사람은 금융서적으로 보이나 봐. 의사가 내기를 읽다가 광야에서 고기 먹지 말래. 그럼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대사 증후군 안 걸리게 그랬대. 의사가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장사 쪽으로 자기 유익을 맞춰서 성경을 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요한계시록을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봤냐, 문자는 원어는 어떠냐, 한글로 안 봤어요. 원어로 본 거예요. 그리고 오르지에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인 유익을 갖도록 봐야겠다, 그렇게 본 거예요. 아멘. 그래, 잘 들으라고요.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지자랑해요. 저 높이려고. 나는 그런 짓은 안 한 사람이에요. 이상하다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목사님 같지는 않다고, 권세도 안 부리고 얼음장도 안 놓고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데요. 그 여자가 태양을 입었어요. 1절에 또 그 하늘에서 큰 표적을 보이시니, 사도행전에 보이시니, 그 태양을 입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보였는데 그 발들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이 있는데 월계관을 썼더라. 우리 성경은 면류관을 썼다. 면류관 아니에요. 면류관은 왕 자체, 왕이 쓸 때 면류관이라고 그러고, 월계관은 승리하고 이긴 자가 쓸 때는 월계관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월계관이란 단어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면류관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아니에요. 이긴 자는 받아 쓰는 건 면류관이 아니고 왕관이 아니고 월계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이기고 또 이기고 면류관을 썼더라.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어느 분이에요. 조영기 목사가 그렇게 봤다가 이단으로 몰린 적이 있어요. 그건 월계관이에요. 이기고 쓰는 건 월계관이고 자체로 디아마타, 왕관은 왕이니까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월계관을 쓰는 분이 아니에요. 왕관을 쓰는 분이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니까. 아멘. 확실히 해둬야죠. 그래서 사도 요한 1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서 큰 표적을 보여줬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큰 표적으로 태양을 입은 한 여자와
붉은 용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여자와 붉은 용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기록하게 하셔서 후에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 기간 중 후 3년 반에 사탄에게 핍박과 환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읽는 자들로 알고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해서 7년 대환란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신부를 데리러 강림하실 때에 마태복음 25장 1절과 6절에 신랑으로 강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할 때에 부활 휴거되어 7년 대환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함이셨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 잘 해야 여러분 7년 대환란에 안 남아요. 내일 온다. 주님이 공중에 내일 온다. 그러면 모레부터 7년 대환란이에요. 물론 전 3년 반은 핍박 없어요. 그래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늘 그거 아니에요. 금년에 온다도 내달에 주님이 공중에 온데도 들려올림 받을 수 있는 깨어있는 예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아멘. 공활 치는 거예요. 진짜 공갈이에요. 공활 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위협은 하지 말아도 공갈은 치야지요.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온다면 아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순간 찰나 주님이 와도 나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어느 누가 다 올라가요? 그건 칼빈주의자들이 하는 소리지요.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칼빈주의자들은. 믿으면 간대요. 아니에요. 믿으면 가는가? 마태 24, 40, 41 들려 올라갈 자가 있고 버림받을 자가 있는데 42, 44 읽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둘 다 데려가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해요. 하나만 데려감. 교회 같이 다녀도 한 교회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비유예요. 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할 자는 어떻게 한 자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자예요. 아멘. 분초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심하게 말해서 아이고 주님이 온다 그래도 죄 때문에 안 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예복단장 하느라고 말씀 지켜야 된다. 그럼요. 그러니까 늘 얘기지만 천국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아멘. 뭘로 다녀요? 천국 안 가려면.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는 없어도 괜찮아요. 천국만 가면 돼요. 그 다음에 가서 최고예요? 아니요. 가서 보상을 받아야 최고예요. 아멘.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믿는 선진들의 본을 삼게 기록한 것이 히브리 11장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번영천국을 발견하고 사모했으면 장막치고 살았어요. 그 천국이 소망되는 자가 세상을 그렇게 알뜰하게 살려고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질 않는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모세는 왕자리를 버렸어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바로 왕이면 한두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7년 대환란 전에 들려 올라가려면 깨어있으라. 시작.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공중에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올지 모르니까 어느 날 날짜 잡으면 망할 놈 하나도 없게요. 개판 치다가 며칠 전에 얼른 깨어서 회개 다 하고 그러면 안 가려면 어디 있어요. 다 같이. 그러니까 귀하다 이 말이에요. 갈 사람이. 그래서 또 읽어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깨어 있어 또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렇죠. 어떤 놈이 도둑 맞아 12시경에 올 거다.
2시경에 올 거다. 그러면 그 야구방망이 가지고 이제 안 자고 앉아있다 들어오면 패면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거요. 계속해서 시작.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럴 것이라. 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어느 날에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 예비한 자만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예비한 자만. 주님이 곧 오실 거다. 나는 들려 올라가겠다. 그런 자만 데리고 가신다. 아멘. 이러므로 7년 대환란 전에 믿는 자들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인내하고 말씀을 지켜 7년 대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복을 받아야 된다. 계시록 3장 10절 읽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 말씀이 아니라 인내하고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7년 대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니 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7년 대환란이니라. 확실해요? 아멘. 그럼요. 그러니까 말씀 지키세요. 아멘.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지키라고요. 아멘. 인내하지 않으면 못 지켜요. 말씀은. 인내한 말씀이지, 인내하고 지킨 말씀이지, 인내의 말씀이 어디서 인내의 말씀? 인내하고 지킨 말씀이다. 아멘. 네. 그래서 또 거기 9절에 세상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거기 원어에는 그래요. 3장 10절에 또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에게 큰 이적을 보였어요. 네. 큰 이적을 보인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천국에 올라가서 본 표적에 봤어요. 큰 이적이에요. 이와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핍박을 받아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서 있을 때 18개월 동안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서 여인이 태양을 옷 입듯 태양을 입고 있는 크나큰 큰 표적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 사도 요한이 못 봤더라면 우리도 모를 뻔했죠. 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고마운 분이에요. 아멘. 예, 그분이 요한계시록을 안 썼으면 우리가 모를 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죽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쓰고 죽으라고 십자가 처형은 안 받게 하신 거지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밤모섬을 갔다 온 교인들이에요. 아멘. 자랑스럽게 여겨요. 밤모섬을 갔다 왔다고. 아멘. 안 갔어요? 갔어요. 다른 교인들 물어봐요. 예루살렘은 관광차 가요. 밤모섬은 못 가요. 왜 못 간대요? 배가 없어요. 왜 없대요? 한국교회 목사들이나 순리객들이 밤모섬을 안 가는 거예요. 풍랑 일고 뭐 위험하다고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2번 갔어도 밤모섬은 못 갔어요. 왜요? 관광객이 없으니까 배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배가 없어진 거예요. 줄어서 적자가 나니까 밤모섬 가는 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서울 항공한테 이번에는 가면 너희가 편리한 데로 데려가는 성지순례가 아니고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간다. 그거 해주려면 아유 목사님 부탁하면 해야지요. 왜요? 제가 공로가 많으니까 항공사한테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 그걸 해주려면 하자.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야죠. 부장인 제가 가야 가능해요. 왜 그러냐니까 현지
가이드는 그런 데 안 가려고 그런대요. 모르기도 하지만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죠? 내가 관광객을 데리고 아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이면 이걸 줘요. 소개했다고. 근데 처음 가는 데는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니까 재미없어서 안 가고, 고생하기 싫어서 안 가고, 가는 데만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너희 관광회사에서 데리고 가는 데로 가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겠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겠다. 그 중에 밤모섬은 꼭 가야 된다. 그러면 제가 따라갈게요. 회사 직원들이나 또는 현지 가이드들은 안 가려고 하니까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그래서 부장이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는 간다면 사도행전 바울이 간데 그런 데만 간다. 관광지 아니래도 좋다. 돌무덤 하나 있어도 그거 보러 간다. 예, 목사님 하십시오. 제가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그분이 들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끈을 놓지 않고 IMF의 그 직장 잃어서 내가 늘 위로하고 나한테 와라. 한번 찾아와. 찾아오면 뭐 하려고? 섭섭하지 않게. 관광에서 다 망했으니까. 코로나에 막노동 한데 딱 해서 오라고 그랬어요. 다른 회사로 또 가서 관광회사로. 요전에 전화 왔더라고요. 예, 아직도 유효하냐? 그거. 예, 다른 회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 적어 주십시오. 가고 싶은데, 우리가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 지금 여호수아 하는데 여호수아 14장에서 18장은 차지한대야. 뺏어서 차지한대. 그런데 한번 가볼 만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데 가보자. 보내줄 거 아니요. 아, 여기서 싸웠구나. 한번 던져보고.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공부하러 가는 거지 관광하는 게 아니니. 밤모섬을 갔어요. 밤모섬 토굴 안에 들어가니까 떠들래요? 떠들지 말래요? 조용히 하래요. 조용히 하래요. 난 설교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요. 해버렸어요. 찬송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요. 예, 다들 울고불고 외국인들도 은총을 받아가고 울고불고 해야 하네요. 했어요. 성령의 역사지요. 그게 알아듣지도 못하면서도. 그죠? 저 독일 가서 막 열심히 하니까 독일의 어떤 여자가, 대학 교수라는 여자가 몰랐다 무슨 말인지. 근데 분명 회개하라고 하는 것 같다 그런 데잖아. 그냥 니네 목사 눈에서 막 불이 나온다 그러더래잖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지요. 떠들지 마. 조용히 하겠네. 조용히 해. 냅다 설교를 해버렸죠. 배에서도 설교하고. 그럼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의 표적을 본 여인을 표적으로 봤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큰 표적으로 한 여자가 태양을 옷 입듯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태양을 옷 입고 입듯 했다는 것은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일들을 상징적으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태양은 빛입니다. 여자가 태양을 입고 있다는 것은 어두운 음녀와 대조된다. 어두운 음녀는 로마 가톨릭을 상징한다. 이렇게도 봐요. 이적은 세메이온이에요. 이는 표시, 표적, 이적, 기적이라는 명사로 신약 성경에 77번이 사용된데 주로 표적이라고 역했고, 한글 성경 계시록, 개혁 성경 계시록 12장 1절
2절, 13장 13절, 14절, 15장 1절, 16장 14절, 19장 20절에 이적이라고 역했는데 표적은 인간적인, 초인간적인 능력으로 주로 인간계에 나타난다. 이적은 주로 천체의 것에 나타난다. 그래서 옷을 입은 여자가 태양을 입은 같이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세 번째, 사도 요한은 태양을 입은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크나큰 표적으로 태양을 입고 있는 여인의 발 아래 달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태양의 빛은 낮을 표현하고 달은 태양빛을 받아 반사하여 밤을 밝히므로 여인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므로 계시록 17장 4절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음녀인 바벨론에 비하여 의롭다, 그걸 보여준 거지요. 읽어봐요. 계시록 17장 7절 음녀가 18장 망한다, 바벨론 세상 망한다, 그걸 보여준 거지.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네, 그 여자하고 반대가 된다. 그 여인은 바벨론이라는 세상이다. 세상을 망한다. 18장에. 네 번째, 사도 요한은 태양을 입은 여인이 12개의 별이 있는 월계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자의 몸엔 태양을 입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개의 별이 있는 월계관을 쓰고 있어서 여자는 전체의 발광체를 다 소유하고 있고 또한 승리하고 받은 월계관을 받은 12별이 빛나는 월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음녀와 정반대 대조적인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12개의 별의 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은 수로 유대인들 중 7년 대환란 중에 승리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멸관은 스테파노스예요. 언어에 스테파노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스테파노스예요. 스데반 집사가 아니고 스테파노스예요. 승리한 자가 영광의 상징을 받는, 영광을 상징적으로 받는 월계관이. 그러나 본전의 여자를 마리아로 보아서 여자가 낳은 아들을 그리도 본다면 환란기 중 6절에 1260일과 14절에 한때든 때 반때는 환란 기간 중 1003년 반을 가리키므로 예수님이 7년 대환란 기간 중 3년 반에 1003년 반에 탄생한 것이 되기 때문에 성경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또한 이를 예수님의 초림으로 보면 용이 여자를 박해하는 기간이 환란기가 아닌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가 되므로 전후 문맥과 맞지 않는다. 오늘은 1절만 해석했습니다. 예, 동영상을 통해서 또다시 들으세요. 그래야 사전학습이 돼서 점점점 밝아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떤 일을 하는 걸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서 이 교인들은 환란 전 휴거될 수 있는 신부를 단장하는 일에 게을리 하지 않는 교인들
되도록 강복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